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할 때 우리가 처음 이야기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을 그 나라에 두셔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망가뜨렸다면 구약에 이제 예고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다 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겠다, 내 교회다, 내가 세우겠다 했죠. 바로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요, 권세 있고 주님이 지키시기에 안정되고 충만한 곳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특별한 존재다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분열된 개인적인 존재.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원래 하나였구나. 한 몸이었구나. 원래부터 하나로 존재하는 존재였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분열된 개인이 아니라 한 몸, 한 가족, 이 공동체적 존재, 집합적 존재.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연합적인 공동체적인 존재를 우리가 지었듯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눴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는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발견한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분들이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이 온몸이 이렇게 눈, 코, 입, 손발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몸이라는 것에서는 소동력이라는 이 존재에 다 속해 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한 몸이란 존재에서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이제 교회로 산다는 거,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다. 오늘 이것을 중점적으로 볼 거거든요. 이 바로 혈연적 가족, 우리가 혈연적 가족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 혈연적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고 서로 의지하고 의존되어 있는가. 오늘 이 4강 참 제가 4강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저도 배우면서 이게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 부분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인데요. 우리 한번 계신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탄생한 이 신약의 교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놀라운 것은 즉각적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배우고 또 학습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원형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의 교회는 이 한 가족으로 비유했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이제 옛날 말로는 권속이었는데 우리가 2강할 때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성경의 교회를 향한 비유가 한 100가지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비유가 한 몸, 원바디. 우리가 원유맨, 한 몸 하나다라는 거와 함께 또 가장 실제적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가족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됩니다. 어쩌면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가족의 성격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낳으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 성도를 향하여 보통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얻는데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저절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열심히 믿도록 힘을 다해 육정으로 다 해서 또 뜻을 다해서 믿게 하려고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참.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으면 정말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믿을까 싶어서 전했는데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날 때만 가능한데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밑에 야고보서 1장 18절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 뒤에 글은 오타입니다. 지우셔도 되고 핵심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낳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한 분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한 아버지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 회심, 구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 다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의 원리로 대하게 됩니다. 그 갈로 3번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용어를 잘 보시면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며 권하여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비슷한 또래는 형제에게 하고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3절에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령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순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부모님 뻘이면 아버지 어머니로 대하고 나이가 연배가 같으면 형제로 대하고 나이가 많은 형제는 오빠나 형으로 어리면 동생이나 여동생 남동생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고 사랑방을 보면
그 소그룹 안에서 나이가 나보다 어린 자매가 있으면 여동생 대, 내 친여동생 대하듯이 그 영혼을 돌보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내 조카처럼 돌보는 정말 가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중에 3절에 창가부라고 불리는 여기에 창가부란 말은 진짜 가부.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에 경제적으로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대하는 겁니다. 근데 존대하는 거에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정말 내 부모인데 정말 경제적으로 살 수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의지할 길 없는 자에게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한 가족처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할까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이번에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교회가 탄생했을 때 보였던 모습이 가족이었어요. 가족. 바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예고했던 정말 성령이 임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탄생할 하나님의 새 백성의 모습이 어떨까 계속 예고했는데 드디어 그 예고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신약의 교회,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과 같습니까? 예, 지극히 혈연적 가족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갈릴리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그 앞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낸 새 언약의 성취다. 이걸 설교하거든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을 드디어 이제 주시는 날이 왔는데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제 믿겠다는 자, 회개하고 믿겠다는 자, 이 땅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돌이켜,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이 땅의 삶의 방식대로 개별적이고 각자 도생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표징으로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가 하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이제 최근에도 우리가 세례를 예배 때 받았는데 물로 받는 걸 이제 물세례가 하죠. 보통 예수를 믿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외적 표징으로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물세례를 어디서 받나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따로 날을 잡아가지고 특별한 날에 하거나 또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따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세례는 언제 하냐면 공예배 때예요. 공예배 때. 왜 공예배 때 할까요? 모든 사람이 보고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서약하죠. 그것은 대단히 이제 교회적 의미가 있는데 다 보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확실히 또 확증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가족이 되는지를 다 보는 앞에서 확인해야겠죠. 우리도 누가 우리의 가족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사람도 이제 누구를 가족으로 삼으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 회중을 다 봐야 돼요. 서로 가족을 보는 거예요. 이제 말을 지으면 영적인 이제 이상가족 상봉인데 이제 우리가 다 떨어져 있다가 드디어 만나는 거 회유하는 거.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원래부터 가족이었구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교회의 몸으로서 정회원이라는 단어를
보통 예전 이제 교회들이 썼는데 우리의 등록교인, 요즘은 등록교인이 되게 약한 의미지만 명부에 등록된다는 거예요. 무슨 명부겠습니까? 뭐 교회 명부도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생명책에. 이 명부에 기록되는 이 등록교인,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함부로 주면서 이 현대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주니까 그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고 그 사람도 뭐 대충 고백할 때도 뭐 믿겠지 해서 세례를 주니까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건데 뭐 중3 세례나 이제 군대 세례 이런 것도 위험한 거예요. 원래 중3은 중2를 지난 다음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한데 그렇게 세례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세례가 너무 쉽게 줘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정회원이 되는 이 등록교인이 되는 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정말 한 가족으로 사는 자들이 서로를 가족됨을 서약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례가 그런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가족으로 서로 가족으로 살기로 서약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갈로 2번이죠. 이 처음 탄생한 교회는 이 네 가지 일에 힘썼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네 가지를 힘썼습니다. 힘썼다는 것은 이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적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요것들을 네 가지를 잘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될지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다 잘 계시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식사를 잘 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죠. 이게 처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어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인데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 제일 중간에 늘 뭐 있습니까? 예, 강대상이 있죠. 말씀을 강론하는 상이 그 교회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상징적이죠. 바로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그 강단 제일 뒤편에 성경책을 탁 펴놓고 상징적으로 늘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적 가르침이죠. 사도적 가르침을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적 신앙 고백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경 66권을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언제 정말 기회가 돼서 이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믿는 성경 전체를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거죠. 예전에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은 성경의 사도신경이 어딨냐 하면 뭐 명시적으로 문구는 없죠. 그럼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내용이 성경 전체에 다 흐르고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냥 지나온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가르쳐서 66교훈을 초신자나 또 세례받는 분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잘 배우도록 2000년의 검증을 거쳐서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 사도신경, 사도적 신앙 고백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좀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좀 더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까지.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성부 하나님의 고백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의 고백, 그의 인격과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이어서 나오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의 우편한 자이지. 이 승천도 엄청난 중요한 하나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6번, 6가지. 그래서 사도신경의 절반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이나 또 계속해서 이 로마서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계속 나누는 이유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언약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성경의 맥을 배우신 분도 있는데 바로 성경의 맥과 같이 성경 전체를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 충만함을 누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알미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죠. 그래서 이 사도적 가르침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늘도 너무 잘 오셨죠. 이렇게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배울 때 우리가 더 하나 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죠. 그들은 배우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예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공교회. 우리가 카톨릭. 원래 우리가 카톨릭 보편적인 공교회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어요.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뭘 믿냐고 하면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제 믿는 대로 사셔야겠죠. 그래서 교제를 단순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 더 뭐 교회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 덜 외롭고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바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고 믿고 그 믿는 대로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이 교제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례 서약할 때도 이걸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 세례 서약할 때 4가지 서약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이 죄인 된 것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뭘 고백하냐면 내가 교회로 살겠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질서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옛날에 했던. 그래서 그 서약을 해서 이제 교회적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겠죠. 그러므로 교제는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가 떡을 떼기를 힘썼죠.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애찬으로 식사 교제하는 것도 말하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 바로 떡을 떼어 성찬식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매일같이 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했어요. 떡을 뗄 때 이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내 입에 들어가서 내 온몸에 피와 살이 되어 손끝 발끝까지 온 세포까지 다
흘러가서 내 몸이 되듯이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살아 약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최근 어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는데요. 그렇게 성찬은 그만큼 중요해요. 생명의 양식이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떡과 잔은 뭡니까? 원래 하나거든요.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원래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한동대학교 다닐 때 성찬식을 이걸 개헌한다고 그 한동대학교에서 이렇게 한 잔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마시고 닦고 지금 코로나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딱 나눌 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다 하나. 앞에서 인도자가 한 떡을 이렇게 나눠서 뜯어서 주고 한 잔을 나눠서 우리가 이 한 몸이다. 그 하나로 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분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 무리는 활동하는 물리적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의 세포이자 그의 손가락이며 혈관이며 힘줄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믿음같이 순전히 정신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식과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우리가 서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손발이 다 움직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서로 가죽과 혈관과 살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죠, 가족.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30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되거든요, 한 몸이.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배우자가 만약에 뭐 몸살에 걸려서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이 그 배우자에게 전이 돼요. 전이 돼요. 실제로 내가 막 아파요.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면. 더 나가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막 심장이 베이는 것처럼 막 아프죠. 실상 남이면 남인 건데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과 기쁨이 전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서로 그렇게 전이 되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생생하죠. 아마 이런 교회 공동체를 지금 뭐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이전에 경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생생한 이 하나됨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것을 떡을 뗄 때마다 같은 걸 떡과 빵을 잔을 나눌 때마다 이것이 한 몸이구나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성찬식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은혜를 주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자주 할수록 좋고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매일 모일 때마다 그들이 저녁마다 대부분 모였는데 저녁에 식탁을 하다가 성찬식을 하거나 성찬식을 먼저 하고 또 식탁 교제를 하거나 해서 이 성찬식 우리가 사모하고 빨리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죠. 기도. 우리는 기도를 대단히 개인적인 골방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데 골방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함께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교회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얻습니다. 몸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한 몸으로 모여서 이 몸이 연결되니까 얼마나 힘이 강력해집니까?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그 충만함을 더 경험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역사가 더 일어나고 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도 기도할 때 그 영광이 더 드러나고 또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해치지 않도록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호함을 경험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또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걸 많이 봐요. 이것도 너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너무 아쉽죠. 5인 집합 금지니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줌으로 기도해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5명이 안 되면 이제 4명 마스크 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교회는 이 네 가지를 힘쓰는 곳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거나 배우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교회의 아주 뚜렷한 표지로서 이런 일들을 힘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로 3번에 서로 교제할 때의 모습이 대단히 가족의 모습, 이 가족의 특징을 보였어요. 그 2장 44절부터 47절이 더 설명되어 있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편리한 면이 있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지만 몰래 교회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된 성도는 다 함께 가능한 함께 있고 얼마나 함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죠. 할 수 있는 한 자주 일상적인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곳에 모여 사는 집단 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다 집이 있죠. 그러나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금방 매일매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이웃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가족의 특징.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간 어떤 교회는 가까이 살다 보니까 뭐 빌라를 아예 공동으로 돈을 모아 지어가지고 빌라에서 6가구가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반찬을 매일 하나만 하면 돼요. 하고 좀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반찬을 나누면 매일 6가지 반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한 집에서 반찬을 많이 하고 5집은 그날 밥만 해요. 그러면 그 집 반찬으로 다 각자 집에서 먹고 나머지 4일은 반찬 안 하면 돼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반찬을 많이 하고 나머지 5일은 반찬을 안 하면 돼요. 그럼 반찬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교회 가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만 반찬하면 돼요. 저녁에. 그리고 밥만 있으면 되니까 또 밥도 안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햇반을 주셨거든요. 그래 햇반하고 이제 해서 매일같이 그러니까 설거지거리도 뭐 별로 없고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공동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한 집만 독박을 쓰고 나머지는 부부끼리 저녁에 영화 보러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겠죠. 일주일에 6일에 하루만 애를 보고 나머지 5일 동안은 자유하고 또 주말에 같이 공동으로 각자 또 전공이 다 다르니까 그 전공대로 아이들이 뭐 국어, 수학, 체육, 음악 이렇게 해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학원비가 안 들고 이게 되게 창의적이죠. 그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오늘날 21세기 부산 대도시에서 이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고민할 때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꿈꾸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순종하고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 건데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들이 있고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는 순간 성경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는 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 항상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함께 날마다 자주 보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죠. 그리고 내가 이게 꼭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빌려주고 또 주기도 하고 뭐 플로잉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나눔으로
다 풍족해지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도 의무적으로 각출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매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필요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필요가 생기면 각자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와 재산의 일부,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일부를 내어서 모았는데 그것이 그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필요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필요를 압니까? 날마다 서로 교제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교제가 필요를 발견하고 필요가 헌신을 낳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냈는데 다 팔지 않고 다 드리지 않고 다 파는 것에 일부를 드리면서 다 팔았다는 거짓, 교회 안에 거짓이 처음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아간의 심판처럼 심판하는 것인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모든 소유, 땅도 네 것이고 판돈도 네 것인데 왜 그것을 다 드렸다고 거짓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전부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심판받았지, 다 안 드렸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필요를 각자 낼 때에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필요가 채워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모였다는 게 중요하죠. 참, 이 코로나가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도 실현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성전에 모였고, 성전은 큰 공간이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함께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는 3, 4, 5에 10명, 20명 이내의 사람들이 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고 식사를 나눴죠. 당시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거든요.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에 모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안식일이 쉬고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 말하면 주일인데, 이 주일날은 그 당시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을 하고 저녁에 모였을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이면 일하다가 급하게 온 사람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일찍 모이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사람을 초대했겠죠.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애찬을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찬으로 기념하고 또 교제하고 일상을 나누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배우고 알고 싶은 분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 이야기라는 그 IB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노란색 짧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6,000원인가 그 시리즈가 3권 있는데 노란색 책이 제가 늘 양육하거나 또 나중에 제가 교회를 사역할 때도 모든 교인들에게 읽히고 또 같이 나누려는 책인데, 거기 보면 1세기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일상을 살았는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죠. 핵심은 뭡니까? 날마다 일상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일상. 그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기뻐했다는 거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모이기만 하면 뭐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다 기뻐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가장 많이 그려지는 것이 예전에는 부흥회는 4일 부흥회, 뭐 5일 부흥회 이런 것도 있죠. 일주일 부흥회. 저는 또 4박 5일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많이 예전에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저녁 4박 5일 수련회면 그 목요일 저녁, 월화수목금 이제 내일 떠나기 직전에 목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집회를 들어가기 직전에
그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3일, 4일 동안 은혜로 충만하고 뭐만 있습니까? 밥 먹고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이것만 4일 동안 내도록 하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 저녁에 같이 모여서 그 어스름해지는 그 저녁에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집회일지라도 그들이 한 가족인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한 몸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매일같이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배경의 갈로사본의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걸 본 주위 사람들은 다 원래 알던 이웃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됩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다 각자 자기를 위하여 좀 더 하면 자기 가족을 위하여 다 욕심껏 살아가는데 그들이 다 모여 교회로 살아가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본 거죠. 그들이 유무상통하며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47절에 온 백성이 칭송했다. 칭송.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 그들이 모든 사람이 꿈꾸지만 어디에도 없는 곳. 그것을 우리가 유토피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유토피아라는 뜻이 원래 유라는 게 이제 not이라는 뜻이고 토피아라는 뜻이 이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다 꿈꾸지만 이 세상에 없는 곳인데 드디어 그 유토피아가 성령이 임하여 교회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나도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 교회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들이 설교하고 그 제자들이 설교했듯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프로클레임 전파함으로 전해지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삶으로 전해진다 하는데 사도행전은 훨씬 더 삶보다 더 중요한 교회적으로 전해진 거 교회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전도는 교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계 전투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둘씩 보내는 이유가 있죠. 그 두 사람 자체의 새로운 관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이 새로운 관계, 교회로 모이는 이 새로운 관계를 보면서 야,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세상에 없는 곳이구나. 나도 어떻게 가면 들어갈 수 있냐. 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한 몸 한 가족인 교회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우리가 각 개인이 직장이나 이웃이나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얘기도 있지만 핵심은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뭡니까? 복수예, 복수. 유 단수와 복수가 영어는 같지만 복수죠. 너희. 바로 교회를 향한 말이죠.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산 위의 등대처럼 교회가 설 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나도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갈로 5번에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이 가족으로서 사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동일한 이 설명이 한 번 더 추가되어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저만 읽어서 죄송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없다 했죠. 첫 번째는 32절 끝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순간 32절에 한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한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기적이거든요. 오늘날 한마음과 한 뜻이 안 되고 다 사분오열되어 있죠.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학벌, 성별, 하여튼 나눌 수 있는 건 다 나눠서 다 분열되어 있죠. 그것이 혈연적인 가족 안에도 들어와서 정말 가족인데 부자지간에 정치적 견해가 나누다고 나눠지고 부부간에 나눠져요. 이 한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될 것 같은 거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야 한마음과 한 뜻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임하자 한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통용하고 나누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어져 있고 한 몸이 되니까 자기 것을 자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가족이고 내 몸이니 내 것을 필요를 따라 내어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주니 거기에 가난한 사람, 가난한 필요가 부족하여 허덕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이 풍족해지는 정말 말 그대로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는 복이었거든요. 그 밑에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것을 쌓고 성을 쌓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새 언약 백성이 성령을 받자 어떡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은 그 말씀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것을 내어주니 이 약속, 원래 주시려는 가난한 자가 없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교회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33절에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자 그 은혜에 힘입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큰 3번에 지금까지 이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했는데요. 이게 참된 교회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교회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세상에 탄생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한번 이제 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얘기는 좋습니다. 이상적이네요. 저도 그런 교회 있으면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되겠습니까? 그런 눈빛이 한 두 분 정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저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이런 교회 됨을 못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한계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이것이 아니었는가? 정말 나부터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교회라고 내부터 믿으면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정말 믿고 내부터 순종하면, 나부터 순종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현실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게 안 될 거면 정말 제 삶 전체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사역을 하는 건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향하여 삶을 드리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진짜 된다고 믿거든요. 뭐 제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이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이게 진짜고 성경이 약속한 거라면 이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실제고 이 현실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건 가장 성경적인 거거든요. 정말 한 가족 때문에 이 교회,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얘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여 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때 이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로서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성경적 교회론 같이 배워가면서 이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꿈꾸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는 한 가족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간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8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힘을 내서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명한 도시고 중심지고 또 그래서 넉넉한 교회였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보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2절에 보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예,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연보는 헌금이죠. 헌금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헌금은 아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기근으로 수년간 고통을 당해서 이 모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흩어진 이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어 특별히 구제헌금이었겠죠. 거둬서 바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하기로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을 주께 드리듯이 헌신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연보를 풍족히 했죠. 거기 보면 11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또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받을 거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 그래서 헌금은 이 자원함의 원리가 있죠. 자원함의 원리와 그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균등하게 함이니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균등함의 원리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풍족하게 누리도록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랬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뭡니까? 거기가 천국인데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 가족이라 생각하면 되죠. 가족이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만약에 자식이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고 한 명이라도 아프면 그 가족은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아픈데 뭐 장학금을 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을 갔다고 그 집에 누군가 큰 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복을 못 누려요. 그러므로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가난하거나 소외되면 안 되죠. 그러면 몸의 일부분이 아프면 새끼발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어거해서 고통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건강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1번에 가진 것을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자신의 재물로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도 있지만 그가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한 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놀랄 정도로 그런 헌금을 자원해서 했죠. 그들은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표시인데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없었으면 섬길 수 없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고백하고 있죠.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우리 가족의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번에 가진 것을 나눔은 참된 믿음의 증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이었죠.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정이 풍성하고 이게 진실하다면 그 증거가 그 헌금을 드림에도 풍성함으로 드러납니다. 보통 이렇게 헌금 설교나 가르치는 걸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배우면서 나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저는 헌금 설교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몸 된 한 가족 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이 믿음과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이 필연적으로 자기 소유를 드리는 겁니다. 좀 비유가 그렇지만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지갑을 안 열면 그런 남자는 이제 믿을 수가 없겠죠. 제가 아는 형님은 1년 한 달 열심히 노가대 가지고 프로포즈 반지를 사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좀 거의 피 같은 반지죠. 그 빨간색인가 그런데 그 그래서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면 드릴 것이 있는 게 너무 좋죠.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픈 수 있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 가슴 아픈.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을 먼저 보이셨죠. 9절에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유하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죠. 우리가 가난하게 됨으로 누군가를 부유하는, 내 물질을 내어 놓음으로 누군가 부욕해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 뭐 피 같은 돈이다 그러잖아요. 생명 같은 돈이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자기 피도 팔고 인생도 다 드리는데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전 생명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들을 값없이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3번에 가진 것을 나눔으로 모두가 충만해지는 이 한몸된 교회가 풍성함을 얻는 비밀이 이루어지죠. 자원함의 원리와 균등의 원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필요가 보이면 자발적으로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바라시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더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흘러보내도록 주신 거죠.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왼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왼손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동안 오른손이 회복할 수 있겠죠. 우리의 한몸된 우리의 몸의 일부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몸을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복을 누리는 균등의 원리가 실현됩니다. 다 균등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충만함을 예외 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을 돕고 또 넉넉한 사람이 항상 넉넉하지 않거든요. 궁핍하게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또 풍성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필요를 따라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나누기 어렵냐면 내가 10을 나누면 10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투자라면 10을 했을 때 적어도 10이 돌아오면 전문용어로 쌤쌤이고 투자라면 10을 했을 때 10일 이상 나오면 이게 투자잖아요. 좋은 투자죠. 근데 왜 우리가 못 나눕니까? 이게 내가 한 만큼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거저 주면 나보다 더 풍성하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을 나누잖아요. 내 가진 게 1이라면 1을 나누는데 각자 딴 사람이 자기의 1을 나누겠죠. 100명이 각자 1을 나누는데 나는 1을 나눴지만 얼마나 받습니까? 99를 받죠. 그래서 내가 가진 1과 함께 100이 돼요. 다른 사람도 실상 나눈 건 1이 나눴지만 그 사람도 나도 내 것을 다 나눌 마음이 있는데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 사람에게 99를 나누죠. 그래서 100명이 다 공이 다 100을 얻습니다. 100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것이 개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은 다 교회에 대한 적용이에요. 내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할 때 내가 처자와 토지와 전토와 집과 다 버렸다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대에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고 당대에 100배를 얻는다 그러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와 같은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넉넉해지고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자기 걸 자기 거로 여기면서 모여 있으면 다 일만 가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것을 자기가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하면 실상 나는 필요가 없는 순간 누군가 필요를 위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나는 내어 보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재정의 가난함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것을 이 세상은 보험이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난해지는 순간 뭡니까? 사방이 나에게 달려드는 거죠. 도와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늘 주는 입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받는 입장에 와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한 몸 한 가족으로 달려들 때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성령께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순간 그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번에 우리는 한 가족인 교회로서 가족처럼 이제 일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주일날 한번 대예배 한 시간 드리고 교회다. 예,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적 삶이 있어요. 함께 교회적 삶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날마다 모이기 힘썼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래서 함께 매일같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이 닭닭 아파트에 다 규격화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 닭장과 같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단절되어 사는 것 같지만 그 담장을 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적 가족처럼 매일 함께 사는 근거리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사적인 가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도 있고 공간도 있어요. 다 가족이 따로 있어요. 혈연적 가족이. 그러나 혈연적 가족을 넘어서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단순히 주일만 한번 만나서 피상적으로 그냥 인사하고 집사님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예. 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리고 쑥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족이고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깊이 있게 어떻게 연대하고 일상을 함께 서로 도와가며 가족으로 살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매일 뭐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일상이거든요.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서로 의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필요를 공유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또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로 3번에 어떻게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은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우리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의 반경이 되게 제한적인데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사랑방에서 그래서 어떻게 일상적인 나눔으로 먼저는 생각해보면 함께 교회적으로 모일 때 공식적인 모임이 되겠죠. 그때는 피상적인 나눔이 아니라 깊이 있게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자기 일상을 서로 나누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냥 정말 온몸으로 당신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서, 당신의 슬픔과 고민과 기도에 대해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진심으로 답하는 그 진실한 공동체를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다가가면 그가 정말 한 몸 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한 형제라면 반드시 동일한 반응이 올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그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방문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야 돼요. 이게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고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게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적 영역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여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집이라는 이 사적인 영역을 오픈해서 같이 초대함으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코로나 때라도 다 매일같이 보잖아요. 동일한 직장에 다니는데 매일 만나요. 그리고 마스크 안 끼고, 남편하고 마스크 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끼잖아요. 출장 갔다 와도. 예, 가족이니까. 나가서도 조심하고 안에서도 가족으로 살죠. 그런 것처럼 가족으로서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도 가족으로 함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이루어 갈까를 함께 고민하는 거죠. 아마 좋은 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함께 해가기를 원해요. 큰 이번에 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소유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야겠죠. 제일 먼저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건데, 뭐 주일 예배 주정 헌금이라고 부르죠. 또 11조 감사 헌금 이런 게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11조는 자기의 소유가 전부 하나님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에만 있고 신약은 없다 얘기하는데, 예, 신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위험한데, 신약에는 11조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 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11조만 드리지 말고 10의 2조나 3조 드려도 되는데 꼭 율법에 매여서 11조만은 꼭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의 2조도 드리시고 10의 3조도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는데, 전부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부분, 또 저같이 이제 생업을 하지 않고 이 말씀과 또 목양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이 생활비로서의 사례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가 구제로 나가죠. 뭐 저희 교회도 한번 연말에 한번 이렇게 공동의회 때나 예결산 공동의회 같은 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이 구제와 선교의 거의 절반 이상의 재정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그 지역의 교회는 다 지역교회인데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므로 적어도 그 지역의 바운더리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리고 최소한으로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일들이 원래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교제 가운데 필요가 보이면 자유롭게 자기의 필요를 통용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정 금액의 큰 것이라면 이 교회와 의논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책임을 지고 또 함께 책임을 지고 또 더 적실한 곳에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헌금을 해서 돕는 거거든요. 신약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바나바 앞에 이렇게 갖다 주죠. 그러면 사도들이 적재조서에 나눠주고, 그 일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소위 7집사를 뽑아서 이 과부의 구제, 과부를 비롯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전담 사역자들을 세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헌금은 다 지역교회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얼마든지 여력이 있다면 또 여러 단체나 또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성경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없애고 더 넓혀서 지역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가난한 자를 없애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더하라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저기에 가난한 자가 없구나.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복을 다 누리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영적으로서 가난한 자를 없애고 육적으로도 가난함을 없애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에 이외에도 한 가족으로 교회 갈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됨, 그 예수의 생명인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간다는 강렬한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원이 너무 많아서 성찬이 어려운데 또 코로나 때도 성찬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뭐 100명 정도나 이런 경우는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마스크 안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이 전병과 잔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원이 너무 1000명대니까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 성찬의 은혜를 참여하고 또 공동 식사가 아주 이 한 몸 한 가족됨을 누리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지금 다 코로나가 이 교회됨을 막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원래 가족을 식구라 하잖아요. 식구. 먹는 입이잖아요. 먹는 입. 식구가 늘었다. 먹는 입이 늘었어요. 해서 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날 날이 오겠죠. 해서 함께 식탁 할 때 같이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많이 헌금한 사람이나 적게 헌금한 사람이나 식탁에서 먹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걸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경험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교회가 담당하게 될 때 주일 점심 때는 정말 모든 재정에 최우선적으로 엄청 들여서 정말 천국이 여기구나. 아무도 뭐 헌금을 내든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다 거기에 오면 천국의 잔치. 원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잖아요. 복음은 잔치인데 뭐 유월절에도 잔치고 성만찬도 잔치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저도 예수님 본받아서 먹기를 탐하려고 해서 다 이제 탐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식탁을 대하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식탁을 꿈꾸도록 저는 천국에 가도 이 잔치집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을 거라 생각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땅에서 사과 맛을 안다면 천국은 진짜 사과 맛이에요. 진짜 싱그럽고 새콤하고 달콤한 이 땅은 타락한 땅에서 나는 이 사과도 맛있다면 천국은 진짜 사과 맛.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참된 행복이 있는 곳이 이 천국이다. 우리가 가야 될 완성된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는 그것이 교회의 공동 식탁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의 모형인 거거든요. 그리고 갈로 3번의 교회 회원의 자녀도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자기 자녀들 과외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의 같은 자녀라고 여기고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외부로 이렇게 다음 세대 전도도 하는데 교회는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면 이게 언약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자녀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이삭과 그 자녀, 야곱과 그 자녀, 우리와 그 자녀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믿는 가정의 자녀는 다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자녀를 먼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 전도하지 말고가 아니라 전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먼저 잘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교회가 2명씩 자녀를 놓으면 교회는 쇠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2명인데 2명 놓으면 쇠퇴하지 않대요. 2명은 그래서 부족해요. 3명은 낳아야 그 이제 예,
뭡니까? 50%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저는 낳아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에 제일 최우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해야겠죠. 근데 자기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도 뭐 한 명밖에 안 놓아서도 급감했지만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자녀 교육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고 이게 부모 혼자의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믿는 가정들이 함께 연대하여 그 자녀의 믿음과 또 그 삶까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자녀마다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개발해가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평생 교회를 섬긴 이 살아온 노년의 성도들을 부모처럼 잘 복양하면서 그 믿음의 지혜와 연륜들을 잘 교회 안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한가족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참 많이 있겠죠.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실현해 갈까지를 삶에서 소그룹과 사랑방인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함께 연대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또 천국의 복을 다 누리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